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늘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은 것이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은 것이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교가 인생 무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는 칠혜와 이 애식의 종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독교는 희락의 기쁨의 즐거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며 한숨을 내뱉으면서 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 한번 웃어보십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환하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저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 보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일까요? 여러분의 이 제사 이걸까요? 그것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때의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찌들리고 아주 이그러진 얼굴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좀 못해도요, 전도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쁜 일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일만 있느냐 이거지요. 날마다 누가 내 통장에다가 그냥 매일같이 1,000만 원씩 탁탁 입금시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매달 살아가는 내 이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쪼들려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까? 또 이런 필요들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까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좀 즐겁게 살고 싶은데,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한없이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그 옌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이 또 그 문제가 없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 조건의 여하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조건, 환경, 또 사람,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행복한 존재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행복한 존재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행복한 존재인구나 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 이 에릭 포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가지고 이 열매를 내가 가서 계속 따 먹기만 하면 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난 내 팔자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지는 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팔자가 사납고 무엇이 어쩌고 어쩌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 속에 즉 가진 것에다가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류는요 행복을 찾아서 그 소유의 이 주머니에다가 채우려고요 안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가서 직장 생활에서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직장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녔다고 꼭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불과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하도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에요. 그거 마시면 시원해질 것 같이 생각돼가지고 그냥 한 사발을 떠서 그냥 탁 벌컥벌컥 바닷물을 마셨어요. 갈증이 사라질까요? 짠 이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다 보니까 한없이 갈증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더 목말라하는 거예요.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많이 가지면, 그건 붙잡으면, 그거 소유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지만은 결국 그거 가져봐야 더 내게 갈증만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그 주머니 속에 또 채워야 되는 이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수한 이 세월 동안 거짓된 행복에 너무 많이 속았어요. 여러분, 속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속고 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존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이 사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근심하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때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가 그렇게 원했던 이 영생을 소유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다음에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것이지요.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복 있는 존재가 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복이 없는데 나머지 좋은 차, 좋은 집,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살면 뭐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니토는 행복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시작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행복의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전부 이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행복의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배가시키고 이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의 관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 사회, 이 문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인생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아이가 새총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러 나갔습니다. 그 만든 새총을 가지고 딱 새를 멋지게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산을 걸어 다녀도 새가 날아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좋은 새총을 만들었는데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집에 대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거기 아버지가 참 정성껏 키우고 있는 거위 한 마리가 목을 딱 내밀고 꺽꺽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잘 됐다. 한번 쏴봐, 맞춰봐. 그리고는 이 새총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멩이가 하필이면 급소를 때려가지고 한 방 맞고 이 거위가 깨깨가고 꽉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이 이쁘게 키우고 있는 이 거위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혼날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뒷마당에 땅을 파고 그 거위를 묻고 덮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죽였다는 이런 이 표시를 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시치미를 뚝 떼먹어 있는데 그 안에 이 쉽게 말하면 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숨겼으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안 죽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꼭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지요. 이 광경을 그 집에 있는 하인 아이가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이 하인 아이가 그 주인집 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물 한 잔 떠와봐. 왜? 나 네가 새총으로 그 거위 죽인 거 봤다? 또 네가 뒷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거위를 묻어놓은 거 봤다? 야, 물 한 잔 떠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인집 아이가 어쩔 수 없어서 죄 짓고 나니까 가서 이렇게 물 한 잔 떠옵니다. 또 지나가고 있으니까 야, 가서 청소해. 그러니까 이 아이도 또 청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수개월 동안 그 죄의 종이 되어지고 또 그 하인의 종이 되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주인집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어요. 그런데 약점이 잡힌 이 주인집 아이는 그 하인에게 엄마 아버지만 없으면 그 하인의 종 노릇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이 해야 될 일을 그 아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올 때 엉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실토합니다. 아버지, 나 실은요, 그때 내가 그 거의 새총으로 쏴서 죽여가지고 뒷마당에 묻어놨어요.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나 그거 알았어. 그러나 네가 나한테 그것을 말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하인 놈이 또 주인집 아이에게 야, 물 한 잔 떠와라. 못 떠와. 나 너 거의 죽인 거 봤다. 네 아빠한테 이른다. 그래, 일러라. 이렇게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너 뒤뜰에다가 분명히 너 거의 죽여가지고 거기다 파묻는 거 봤어. 그래서 너 네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그 하인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인데 이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 하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부리고 누리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진 다음에, 속죄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용서한 받은 다음에 오는 행복,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행복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소유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이란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얻었으면 그 천국이 오늘 내 안에,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 천국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 내 이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내가 갔던 곳을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인간이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행복,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부간의 화평이 깨졌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닌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부부관계가 화목되어져야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까지는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얻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평,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화평이,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난 3,000년 동안 전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3,000년 동안 280일 동안만 이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 모든 날은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단 8% 시간만이 평화의 시간이었고 92%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3,000년 동안에 8,000번의 평화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53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평화 조약이 맺었잖아요. 휴전 협정이 맺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잘 지켜집니까? 꼭 한 번씩 빵빵 터지잖아요. 지난번에 그 GP에서 이 지뢰가 터져서 또 아까운 이 병사들의 목숨을 잃어버렸고 발목이 잘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고, 또 연평도에서 천안함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시 말로 하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거기에 진정한 이 화평, 행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은 조금 더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은 화평을 즐기자, 또 행복을 즐기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번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 찬송 속에서 이 깊은 이 임재와 더불어서 이 찬송의 깊은 즐거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즉 말씀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대학생이 되어졌는데 이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대학생의 삶을요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랬고 3절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또 11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안에 이 신나게 하는, 내 안에 신이 나는, 신명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신명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이 희락이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방황은 어디서 끝나느냐? 어디서 끝나요? 교회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전도지.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에 만나면, 좋은 교회에 만나면 끝이에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에 만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어도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즐겁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문득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이 신앙에 넘어지는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하나의 관념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아니겠느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신앙생활,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 있다 보면 내가 다른 일을 하다 보고, 여러분 이 정도가 기독교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헌금할 때도요, 그저 내 거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몇 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신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을요, 내 이 아낌없이 내놓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죽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은 주일날은요, 사는 날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바로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요, 온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피곤해서 비몽사몽을 해 왔다가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붕이가 그 삼성 SDI 그 인턴 사원 가정 속에 삼성그룹 전체가 오늘 적성 검사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주일날 보느냐, 내가 가지 말아 할까,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침에 8시 반에 시험 본다고 왔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빨리 끝나고 가서 오후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하는, 예배 한 번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하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천당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천당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당 아닙니다. 살아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는 다음 다 죽어야지요. 빨리 죽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꼭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번성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1,000만 원 월급 받고 100만 원 월급 받는 이 문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관심도 맞춰져 있다 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다 보면 그 나머지 주어지는 것은 전부 보너스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나머지 것 안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고 복음 전하다가 매맞음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당신 매맞아서 돈 못 벌어서 좋냐고. 그래도 행복하냐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에 이 프리미엄이 있어요. 즉 고난의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 헌금했으면 하나님이 60배로 주고 30배로 주고 또 100배로 주어서 받으면 좋겠지만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 상급 심판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인생을 유지하고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또 가져다 주는 줄 알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란 때문에 울며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혼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제대 날짜를 받아놓은 이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 있지만은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 유대인의 이 흘러내려오는 이 이야기,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손에 이 반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반지에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놓고 싶었어요. 그 글귀는 자기가 잘 됐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글귀가 이 반지 안에 새겨졌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공업자에게 불러가지고 여기에 그 글귀를 하나 집어넣어라. 이 세공업자가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그런 이 글귀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공업자가 그 글씨를 써서 다윗 왕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우리 안에는 믿음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일찍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요 궁정에서, 화려한 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참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을 이 호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고만 살지 마시고 믿음을 누리고 또 신앙생활의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요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이 행복은 즐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 숨겨두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보십시오. 벌써 그 마음 안에 미워할 때에 불행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그러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웃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내 것이 적어집니까? 아니에요. 넘쳐나요. 풍성해져요. 우리 안 집사님 또 박종래 집사님 가끔 낚시에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오셔요. 어제도 고기를 잡아갖고 오셨는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태길 이 배를 누를 때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싱글벙글이에요. 줄 수 있다는 거. 저들이 가진 것은 많이 없어서 줄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낚시를 잘 하시는 우리 안 집사님이 이 목사님 섬기려고 가서 힘들지만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그 고기 잡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것 이 겨울 반찬 준비하려고 어제도 가가지고 하나 잡아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또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껴안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는 자지만 행복해요. 받는 나보다 그분들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주어보세요. 주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더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차 몰고 오는 사이에 진작 와서 전날에 누군가가 와서 청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오든 안 오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청소하는 우리 노집사님이 있어요. 저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믿습니다. 신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일 잘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 받을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을 아주 신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롤렉스 시계, 오메가 시계 아시죠? 가장 비싼 시계잖아요. 근데 이 비싼 시계를 판매할 때 여러분 이 시계가 몇
몇 분을 가리킨지 아세요?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10시 10분 시계가 가르치고 어떤 모습이에요?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7시 25분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계 바늘은 찡그리는 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계는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오메가 시계는 그래서 항상 10시 10분에 딱 맞춰놓고 사람들한테 선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웃고 사는, 웃는 시계가 잘 팔리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줄로 믿습니다. 웃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합니다.